자, 오늘 요한계시록 연구 14장을 10번째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가 못 끝났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둘째 천사 기별이 이제 끝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정말 심오합니다. 굉장히 깊고 넓고 높아요, 기별이. 그래서 단순간에 이해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Three Angels Message. 그렇죠? 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만 지금 10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첫째 천사의 기별서부터 하면은 많은 시간, 한 20시간 거의 하게 되고 있는데요.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마치려면은 예, 오래 걸릴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천사의 기별, 우리 계시록 14장 8절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와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요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고 그 바벨론을 포도주로 먹이던 자. 예, 그 말은 뭐냐면 인격적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을요. 그렇죠. 바벨론을 하나의 이제 바벨론이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인격적 표현을 했다는 말은 이 바벨론의 그 성향이 인간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바벨론 성향을 가지면은요 우리도 바벨론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분 나쁘지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 바벨론이 이제 제일 그 성향이 어디서 시작됐다? 바벨탑에서 그 바벨론의 이름이 왔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거기서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바벨론에 대한 공부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바벨론이었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나옴으로 시작해서 민족의 조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바벨론에서부터 탈바벨론 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 얘기 통해서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바벨로니아로 나오죠. 고대 바벨론을 통해서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쫙 펼쳐지는데 고대 바벨론은 성경 어느 책에 주로 나오죠? 다니엘서입니다. 그죠?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 1장서부터 쭉 바벨론에 대한 족점으로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 탈바벨론 했죠, 이분들이. 왜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렇죠? 포도주를 거절하고,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그들의 신앙을 구축했기 때문에 몸은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바벨론에서부터 탈바벨론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공부했고요. 다니엘 2장 3장에서도 역시 특별히 둘째 천사의 기별 그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바벨론 성격에서 탈바벨론에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좋으니까 우리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탈바벨론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승리를 했죠. 그것은 어떤 조건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 건져내더라도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짐승이 되죠. 거기에서 탈바벨론은 어떤 것을 통해서 탈바벨론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우러러 하늘을 보는. 그래서 anthropology, 진짜 인간은 하늘을 볼 줄 알아야 인간이라고 그랬죠. anthro라는 n 할 때는 위로, anthropos라는 것은 존재, 위를 볼 줄 아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을. 한심하면 하늘 보나요?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 왕이 탈바벨론에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벨사살 왕은
사살당했습니다. 이름대로. 그래서 벨 종 쳤어요. 사살당하고 종을 쳤어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탈바벨론에 실패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우상숭배 여전히 했죠. 그 다음에 다니엘 6장, 8장, 9장에서는 이거는 예언적인 탈바벨론.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심오한 공부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라도 이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은, 왜냐하면 2300주야 그 다음에 70일의 사건이 다니엘 6장, 8장, 9장에 나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 해석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탈바벨론 할 수 있다. 탈바벨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표 딱 그릴 수 있겠죠? 예? 시작점 어디만 잡으면 그릴 수 있어요? 457년 BC.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457만 가지면 70일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69일에, 그리고 2300주야 다 해석됩니다. 왜냐하면은 71회라는 것은 77이 49, 490년. 그러니까 457에서 490년이 지나면 몇 년이라는 거 나오죠. 그것을 이제 사건들로 뭐라 그럴까요? 대입을 시키면은 정확하게 예언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 연도, 십자가 연도,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연도, 그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심판 2300주야의 그러한 연도가 다 나옴으로써 우리가 바벨론의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언적 기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00주야는 457에서 2300까지 해서 1844년 10월 22일. 왜냐하면 대속죄일이 이제 현대력으로 잡을 때, 원래 이제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얼 10일이거든요. 7월 10일이에요. 여러분, 달력이 성경에 3가지 달력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력이 있어요. 유대력으로는 사실 티슈리얼이 1월에 있었어요. 그리고 니산월인 6월절이 있었던 것이 7월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낙 6월절이 중요하니까 그 달을 그 해 첫 달로 해라고 그랬거든. 출애굽기 12장 1절에. 그래가지고 연도가 저기가 달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달력, 하나님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달력을 새로 만드는데, 그걸 갖다가 무슨 달력이라고 그래요? Secret 캘린더. 다시 말하면 거룩한 달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성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력. 거룩한 달력으로 볼 때는 티슈리얼이 1월이 아니고 7월로 갑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바로 염키프로 대속죄일이고, 그 대속죄일 1844년 10월 20일 현대력으로 잡으면 그렇게 해서 조사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성소 정결이, 하늘 성소 정결이 시작이 됩니다. 자, 다니엘 7장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 공부했습니다. 자, 다니엘 7장에 와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현대 바벨론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바벨론. 자, 우리는 바벨탑, 그 다음에 고대 바벨론, 그 다음에 오늘 현대 바벨론을 공부하는데요. 현대 바벨론은 아까 다니엘 계시록 14장 8절 둘째 천사 기별에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할 때 그 자, 바로 이제 하나의 어떤 단체, 또 하나의 어떤 개인,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바벨론이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에다가 적용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고요,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 7장을 우리가 보면은 첫째 짐승 사자에다가 독수리 날개, 이거는요 바벨론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새 뭐예요?
갈빗대를 물은 곰, 한쪽을 딱 들은 곰. 누구죠? 메데와 페르시아. 예. 그 다음에 머리가 4개인 표범. 그 다음에 날개까지 달았어. 빨리 왔다가 빨리 가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그 다음에 용가리. 너무 무서워서 짐승의 이름도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너무 극히 무섭고 천리를 가졌다는데 이 천리가 바로 누굴 뜯었어요? 네, 로마인데 누구를 물었어요? 천리. 그 철이 누구를 못 박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그 천리에서 찢김을 당했죠. 자, 근데 이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뿔이 몇 개가 나왔어요? 10개. 로마가 망하고 나라가 10나라로 갈라진 것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10뿔 중에 아주 중심되는 뿔이 하나 나오는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듯 했는데 나중엔 점점 더 커져서 엄청난 존재가 돼버린 무슨 뿔? 작은 뿔, 리틀 혼. 그래서 이 작은 뿔이 이제 올라오는데 살짝 올라왔다가는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냥 사정없이 옆에 있는 뿌리도 그 다른 뿔도 뿌리째 뽑아버리기도 하고 입이 있어서 큰 말도 하기로 하고 눈이 있어서 막 이렇게 검사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이성적 존재가 나왔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을 보면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 작은 뿔의 행태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7장 25, 26절에 보면은 10뿔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 왕을 복종시키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도를 괴롭히기도 하고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이 자는 좋은 자 나쁜 자,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왜요?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작은 뿔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엔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해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로마 넷째 나라인 로마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놈이 점점 커져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벨론입니다. 오케이? 사도행전이라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이 존재를 바벨론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어요. 바벨론. 모든 음녀의 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어느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보면은요, 이 바벨론이 이 작은 뿔이 바벨론 특성,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바벨론이에요. 이 현대 바벨론의 그 특성은 바로 로만 캐토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바벨론 성향이에요. 아주 그 바벨론 성향을 그대로 다 한 몸에 지니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늘 주의사항을 드리지만은 이 로만 캐토릭이 사실 이 바벨론을 나타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의 교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바벨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단체, 그 성향을 가진 그들의 성향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 지나가면 바벨론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어야 없어요. 나와서 하나님의 참 교회의 진리의 나무무리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개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마귀가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종교적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향을, 그 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 이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꼭 이 바벨론이 로만 캐토릭으로만 딱 지칭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일반 개신교에도 이 캐토릭의 그 불순에서 벗어나지 못한 타락한 개신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개신교회도 역시 바벨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캐토릭이 엄이면 타락한 개신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아직도 계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딸들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이현모 어르신은 장로님이신데 이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파로는 지금 우리와 다른 교파에 존재하고 계시지만은 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분입니다. 저분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작은 뿔과 이 바벨론 특성 첫 번째로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 7장 7절 8절에 보면은 넷째 짐승에서부터 나온다.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은 무슨 나라라고 그랬죠? 로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캐토릭을 가리켜서 로만 캐토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정치와 교합하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것은 정교일치고 세계 범세계 이제 설명을 제가 하나씩 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속적 힘, 그 다음에 적대 세력에 가차없이 제압하는 게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대적자, 여섯 번째로는 한때 두때 반때를 바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때와 법을 바꾸는 구속의 원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바벨론 특성 7가지인데요. 제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는 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넷째 짐승은 로마고요. 로마로부터 로마 교회가 나왔다.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문지방이 없어지면서 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콘스탄틴이 로마로부터 비잔티움까지 동방으로 야욕을 가지고 천도함으로써 수도를 천도함으로써 행정권의 공백 상태가 생긴 로마의 이 대리 지역에다가 바로 행정권을 부여했는데 그 행정권을 부여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비로소 330년 AD입니다. 330년에 이 로마 캐토릭이 이태리에서 드디어 행정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행정에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행정의 수반은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에도 뭐가 생긴 거예요? 황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황제의 줄임말이 뭐죠?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538년에 드디어 교황의 세력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이제 교황권의 그 위치가 공고히 섰게 됐다라는 것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있던 자들은 일반적인 세상 나라, 미국,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바티칸 제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행정을 가지고 있어요. 바티칸도 역시 나라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대사를 교환해요. 그러나 다른 점이 뭐죠? 이 바티칸은 로만 캐토릭은 행정하고 다시 말하면 정치하고 종교를 같이 가지고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정신은 정치와 종교를 함께 하는 게 바벨론 정신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원칙이 언제든지 그 행정의 그 교회 행정의 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타락한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속적인 정치 형태를 교회에서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목회자들 세습 시키잖아요. 세습 해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죠. 아들에게 물려주잖아.
예, 그 어디서 따온 거요? 이 세상의 속성에서 따온 거야. 세상 왕들이 누구한테 물려줘? 아들한테 물려주지. 그렇지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뭘 따오는 거예요? 세상 걸 따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 그래? 바벨론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회가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다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해. 이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세속의 원리라는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정치적 절대군주이면서 이제 국가적인 종교적 절대군주라는 거. 또 하나는 가톨릭은 전 세계를 자기의 영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티칸 제국은 이태리에 있는 108에이커의 아주 조그만 소도시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은 어디에 끼치고 있어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일본 세속 나라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세도 한국의 정치에 참여해 못해? 못하죠? 그 정치에 참여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만 가톨릭은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인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세계에다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다르다, 이게 범세계적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로만 가톨릭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나왔어요. 그렇죠? 황제의 그 비호에 의해서, 황제의 그 보호에 의해서 교회가 커갔죠. 그런데 나중에는 더 커져가지고 황제를 보호하게 됩니다. 누가요? 교황이. 그래서 황제를 교황이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너 교황 하지 마. 교황이라네. 교황이 황제에게 한상혁 황제 하지 마. 그게 뭐야? 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교황이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됐다니까요. 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우리 한 사건만 그냥 많이 있지만 딱 한 사건만 상징적으로 카노사 굴욕 잘 알죠? 이게 이제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인리 4세 사이에 서로 알력 다툼이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에요. 그리고 하인리 4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래가지고 황제하고 교황하고 서로 맞싸웠어요. 그때 이제 여론은 그레고리 7세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하인리 4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왕권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해요? 겨울철에 와서 어디까지? 이 가노사라고 하는 교황청까지 와가지고 빌죠. 빌어가지고 갠신히 왕권을 회복한 완전히 굴욕적 사건이 있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이 교황권이 세속의 황제들보다 더 세다, 동류보다 더 강하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게 바벨론 성향이에요. 바벨론 성향은요, 교회 안에서도 세속의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 여러분, 새 뿔을 뿌리째 뽑는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 나라로 갈라졌다고 그랬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아예 그 예언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 철다리인 로마가 망하게 되면은 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라들이 합하지 않는다. 강대국은 철은 강대국이고 진흙은 약소국인데 강대국과 약소국이 공존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예언이 다니엘 2장에 정확하게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정말 로마가 망한 다음에는 이 열 나라로 갈라져서 유럽이 완전히 분열된 상태에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자, 요 사이에서 누가 올라왔느냐면 작은 뿔이 올라왔거든요. 작은 뿔이 올라와 가지고 이 열 나라 중에서 이 작은 뿔인 가톨릭의 마음에 안 드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가톨릭은 트리니티가 뭐예요? 삼위일체를 주장하거든요. 뭐 성서적으로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고 하나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파는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파예요. 아리우스파는 오늘날의 여호와 증인들 같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성령은 아예 인격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승소를 해가지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 회의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판정이 됐어요. 됐는데도 아직도 아리우스파인 이 여호와 증인과 같은 그 설을 계속 주장하는 열 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있었어요. 그 세 나라가 가톨릭에는 눈에 가십니다. 그렇죠? 그는 가톨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버려야 돼. 그래야 가톨릭이 자기의 힘을 구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톨릭에는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군사가 없어. 그래서 이때 군사력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동로마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로마를 이용해 가지고 세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나라가 이제 완전히 뿌리채 뽑혀 버리는 역사가 정말 예언대로 나왔는데, 첫 번째가 이제 헤룰라이라고 하는 족속이에요. 이 열 나라로 갈라진 가운데 헤룰리족은 이 가톨릭의 삼위일체론을 반대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나라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493년에 이제 멸망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달족입니다. 반달족 534년에 역시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 반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하늘에 있죠. 반달. 그 반달이 아니야. 그 반달이 아니고 이 민족 이름이 반달이야. 뭐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라가 동고트. 이 동고트가 이제 마지막 멸망을 당합니다. 538년에 벨리사리우스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장군이 완전히 이제 이 나라를 없애버리면서 가톨릭 교황에게 뭐 합니까? 선물로 바치는 거죠. 자, 이제 당신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세 나라 다 물리쳤습니다. 아주 뿌리채 뽑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오늘날에 존속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뿌리까지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헤룰라이라는 나라 없어요. 그죠? 또 동고트 나라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망한 때 언제는 538년입니다. 그래서 538년이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교황권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교황권 성립의 해가 53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잃어버리지 말라는 연도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457년, 하나는 뭐예요? 538년 AD입니다. 자, 538년서부터 뭐가 시작되면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60년. 그렇죠? 그래서 538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뿌리를 뿌리채 뽑았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반대되는 성향을 하는 단체들은 뿌리채 뽑아버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 일을 가톨릭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어느 단체를 통해서? 어느 단체? 제수이트죠.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예수회를 앞에 세워가지고 그 일을 다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수이트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반종교개혁으로 카운터 리포메이션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루터라든지 주잉글리, 그 다음에 존 낙스, 그 다음에 웨슬레, 이런 분들이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가톨릭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것을 제압하기 위하여 또 자기들도 나름대로 개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온 단체가 제수이트예요. 이그나스 노요라라고 하는 친구가 스페인에 있는 태역 장교인데 아주 조직적으로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교황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으면 무조건 가서 죽여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주 비밀리 결사돼요. 오늘날까지도 제수이트가 어쩌면 교황권을 좌지우지한다고까지 얘기할 만큼 대단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도 다 제수이트 출신이 아니야. 제수이트는 특별한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첨예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이 다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공산당이 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아주 특별 요원들이 이제 공산당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톨릭도 모두 다 제수이트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무리들이 아주 똘똘 뭉쳐있는 제수이트 무리들이 따로 특권 계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교황이 바로 제수이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사자예요.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나 물밑에서는 별일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기 위해서 별일을 다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 바벨론 특성의, 이 지금 작은 뿔의 특성의 네 번째 특성이다 말이에요. 적대 세력을 가차없이 제압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뭘로 하느냐? 말로 한단 말이에요. 말로. 어떻게 말로 합니까? 이 가톨릭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이 작은 뿔에 큰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무슨 말? 어떤 말이 가장 큰 말일까요? 나 대통령이다. 큰 말이에요? 좀 큰 말 같아. 그렇죠? 근데 뭐가 제일 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보다 더 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만 가톨릭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거를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예언했어요. 이런 작자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종교계의 인물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로 표현했어. 법을 어겨 이놈은.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멸망으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존재예요. 그리고 뭐 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말이 사단이에요. 사단의 이름이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후예예요. 근데 그 존재가 어떠냐? 자,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존재해가지고 어디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체 안에 교회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밖에 없어요. 개신교회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겉으로는 아니잖아.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이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소리 하나. 여러분 많이 있는데 그냥 여기 그냥 하나만 골라가지고 왔어요.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함. 이 법왕이라는 게 교황이거든요.
교황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지존하다 그랬어요. 지존. 아니 김일성이가 또 따로 있어요 여기. 예? 김일성이 김정은이도 자기가 존엄이래. 존엄은 아무데나 존엄을 붙이나? 인간이 어떻게 존엄을 갖다 붙여? 예? 아, 참. 예, 근데 여기 보면 단순한 인간이 아니래. 교황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 예.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대리자래.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심으로 만일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하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도 있다. 여러분, 교황이 황제를 파문하는 건 우습지만은 천사까지도 파문할 수 있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해요. Article on the Pope이라고 하는 이 교황이라고 하는 기사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Ferraria Ecclesiastical Dictionary. 그러니까 천주교 백과사전에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 보시죠. 또 Catholic National July 1895에서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 대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여러분, 법왕이 그 자신이래. 예수님 자신이래. 이런 거보다 더 큰 말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죠.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의 성향이 어떤 바벨론이 성향이냐? 말로 우리를 자꾸 신격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아도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무언의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무언의 말이 있죠. 무언의 말이 있어요. 내가 무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자꾸 하는 일들은 그건 다 크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황은 작은 뿌리고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괜히 가톨릭을 우리가 괜히 정죄해가지고 교황이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될 백성들이 오도된 길을 걷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빠져가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 바벨론을 공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 외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것을 지적해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가톨릭 가면은 이단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세가 세거든요. 잘못 건드렸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에 대하여 그냥 우리의 동지, 우리의 큰 집 이렇게 얘기해요. 큰 집. 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오늘날 일반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선배들 누굴까요? 종교 개혁자들이죠. 여러분, 프로테스탄트가 언제 시작됐어요?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교 개혁자들은 오늘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안식일교회 모든 교회의 뭐예요? 선배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캐토릭으로부터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분들의 최고의 선배들은 이 캐토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첫 뭘 들었어요? 깃발을 든 사람이죠. 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맞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루터는 캐토릭이 분명히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이자가 바로 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프랑스의 장로교회 시조가 누구요? 존 칼빈이요.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교황이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자신이다, 이것을 부인한다. 그 말 틀리다 이거예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그가 누구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교황을 두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그거 희한하죠. 아니 장로교회를 만든 분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 다른 그 후예들은 전혀 얘기 안 합니다. 뭐가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나쁜 짓을 많이 했지. 지금은 좋은 짓 많이 했나? 겉으로는 좋은 짓을 하는 것 같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자선차 구원 저기도 하고, 그 얼마나 많은 자선 사업을 많이 합니까? 병원도 짓고 막. 그런데 안에서는 교리를 하나도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습니다. 가톨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조 절대 하나도 안 바꿨다는 거죠. 여전히 마리아 숭배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버렸고, 그거 다 회개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엔 존 낙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이 사람 대단하죠. 메리 여왕까지 말이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개혁자입니다. 메리 여왕이 이 존 낙스 앞에서 울었어요. 그냥 한 칼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그만큼 대단한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멜랑이톤이 누굽니까? 말틴 루터의 아주 절친한 친구죠. 그래서 독일의 이 말틴 루터과 함께 두 손을 같이 마주잡고 종교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아주 종교개혁의 선구자입니다. 이 멜랑이톤은 루터하고 조금 다르게 뭐냐면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루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아주 열정이 패션이 있지만 이분은 아주 차분하면서도 학구적인, 그래서 아주 이분의 판단은 굉장히 옳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죄의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임으로써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다. 바로 이 존재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이작 뉴턴. 여러분, 아이작 뉴턴은 뭐한 사람이에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2300주야, 이 사람이 이거 먼저 해석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권은 나머지 10뿔과는 다른 종류의 왕국이었다. 그게 뭐냐? 10뿔 사이에 살짝 올라온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작 뉴턴이 로마 교회는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며 동시에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작은 뿔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누굽니까? 요한 웨슬러. 요한 웨슬러는 감리교회의 창시자입니다. 그도 정말 한 시대에 1970년대, 그러니까 1700년도에 영국을 뒤집어 놨던 사람이죠. 그의 동생 요한 웨슬러, 찰스 웨슬러와 함께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거 죄의 사람이라는 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 전체가 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건 바벨론 어떤 성향입니까? 성도 핍박 성향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핍박 당할 건가요? 핍박당. 지금까지는 물리적 핍박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는 물리적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잡혀서 고문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겁니다. 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이 로만 캐토릭은 이것을 성도의 핍박을 하기 위하여 일을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미 13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뭐예요? 이제 손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며치든 다 죽이도록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핍박이 아직은 안 왔어요. 그렇죠? 이제는 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바벨론의 성향이에요. 성도를 핍박하는 성향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로만 캐토릭이 개신교의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다고요? 거의 8천만 명에서 1억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공식적으로 교황이 지난번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걸 인정했어요. 인정. 사과라기보다는 인정. 교황이 신교도 학살에 카톨릭이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16세기 신자 2만 명 희생 사건. 에휴,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에요. 2만 명은 무슨 2만 명이 80만 명이 죽었다니까. 네, 80만. 바돌렘의 다 학살 때는 8만 명이 하루에 죽었는데요. 그 피가 말이죠, 이 파리에 흐르는 그 피, 순교자의 피가 말이죠, 발목까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캐토릭에 의해서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벨론, 현대 바벨론에 의하여 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또 반복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때와 법,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법은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서 때는 타임이에요. 십계명의 타임과 관계된 법은 무슨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입니다. 안식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에 시간 없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거기 무슨 시간이 있어? 둘째 계명 시간이 있어 없어? 우상을 만들지 마. 거기 무슨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 테이커즈. 무슨 시간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 무슨 시간이 있어?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이웃을 탐내. 아무 시간이 없어. 근데 네 번째 계명에는 시간이 팍팍팍팍 나와요.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계속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작은 뿔이, 이 바벨론이 뭐예요? 법과 타임을 바꾼다는 거예요. 법과 타임. 네 번째 계명을 집중 공격해서 변경시킨다 이 말이에요. 변경시킨다. 여기 이 타임을 법 가운데 있는 네 번째 계명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타임을 갖다가 바꿔 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너지면은요 구속의 원리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호해지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구별이 안 돼. 안식일 속에만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집중 공격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원리를 무산시켜버리는 것이 바벨론 성향인데, 이게 현대 바벨론인 로만 캐토릭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손을 잡고 그 일을 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현대 바벨론 계시록 17장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를 통한 고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 다 끝났고 현대 바벨론 다니엘 7장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요 현대 바벨론 요거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12시니까 5분만 더 하면은 다니엘 오늘 둘째 천사 기별 모두 마치게 되니까 5분 더 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 또 하지 말라는 사람 없다고 또 그런다고 그렇게 하는데 5분만 더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가 오늘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왜냐하면 계시록 17장은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 14장 공부하고 있으니까 15, 16, 17장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바로 현대 바벨론의 그런
저기에 의해서 요걸 좀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예,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짐승을 탄 음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 여자 음녀같이 생겼어? 음녀같이 생겼죠? 예, 무슨 색 옷을 입었어요? 자주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주색 옷은 옛날 로마 황제들이 자주색 옷을 입었는데요,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로마 교황이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뭐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 여자가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지가 한 개씩 굉장히 많아. 막 뒤섞여 있어. 예. 그게 바로, 그리고 짐승을 타고 놀아. 짐승은, 예언상의 짐승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나라요. 그냥 나라를 타고 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니까, 음녀니까 여자잖아. 여자는 교회야, 예언상으로. 근데 타락한 교회죠, 음녀니까. 정결한 교회는 정통교회고, 타락한 교회는 음녀라고 불려요. 자,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놀아. 다시 말하면은 타락한 교회가 이 정치권하고 놀아나. 여러분, 이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캐토릭이에요. 교황권은 항상 정치하고 놀아납니다, 같이. 뭔 말인지 알겠죠? 한국의 정의사제 구현단 알죠? 신부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데모합니다. 뭐해요? 항상 반정부 앞장서고 하는 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무서운 집단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짐승을 타고 놀아요. 예. 그게 이제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 교황권하고 미국하고 손잡는 일,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적인데, 왜 이 자주색 옷을 입은 교황이 짐승을 타고 놀기 때문에 미국이 짐승이거든요. 그죠? 이 짐승을 타고 같이 이제 협작을 해서 이 세상을 이제 자기의 뜻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음행이라는 게 뭐죠? 음행은 자기의 배후자와 관계없는 다른 존재와 이제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육체적인 음행이지만 영적 음행은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의 정부는 누구예요? 우리의 가장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말해놓고선 세상하고 자꾸 짝하고 놀아. 세상은 뭐예요? 나쁜 여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세상을 나의 남편으로 만들어. 이게 바로 음녀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뀌어 있는 것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것을. 그걸 음행이라고, 영적 음행이라고 그래. 그 영적 음행이 가톨릭에 엄청 많아요. 이거 뭐 다 공부했습니다. 안식일 무너뜨린 거, 그다음에 연옥설 만든 거, 마리아 죽은 성도에게 직접 기도하는 거, 침례 대신 세례하는 거, 그다음에 뭐 베드로가 묵주 돌리는 거, 재판 이거 종교 재판, 뭐 고해성사 이런 게 다 이 그 잘못된 교리들을 신봉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사하는 음료.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음녀는 장사를 잘해. 장사 잘하는 게 뭐 죄인가요? 장사라는 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꿉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받는 거지.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이건 행위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가톨릭은 자꾸 구원을 바꾸라고 그래. 네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고행하고 금욕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바꿔내라. 네가 따내는 거야. 이거는 말이죠, 뉴 에이지 운동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없어.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잘하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런 식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음녀가 하는 거예요. 음녀가 장사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그 바벨론이 여기 보면은 상고들, 상품의 상고들, 상고는 농고 반대가 상고입니까? 아니요, 여기 나오는 그 농고 상고 다르다는 그 상고는 장사치라는 얘기예요. 장사치. 뭐마지 알겠습니까? 이게 자세하게는 나중에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공부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바벨론, 요 결론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 4절서부터는 이게 넷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그래. 이거를 갖다. 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넷째 천사의 기별은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그 넷째가 이제 소리를 질러서 뭐라 하냐면 바벨론 무너지니까 거기서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탈바벨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뭐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로만 캐토릭 타락한 개신교회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이 1차예요. 2차는 뭐냐면 진리교회라고 몸담고 있는 우리가 바벨론 성격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에서부터 나오라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네. 자, 둘째 천사의 기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오케이. 그럼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벨론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고 바벨론이 공격이 만만치 않아 우리가 오히려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고 그리고 그때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고 그곳에 남아있을 때는 우리는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나오고 싶습니다. 세속적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친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제가 좀 캘리포니아에 잠깐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 한 주는 스킵하겠습니다. 방학입니다. 좀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카톡으로 반응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